오늘 읽었던 말씀들의 거의 뭐 한 3분의 2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과 아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 여호와의 날에 자기 종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왜 양육받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풍년의 때가 양육받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듯이 바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 동안 한 3년 정도 되죠. 날 동안 양육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도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긍휼로 주님과 정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곳에서 양육받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과거 시대와 연결시켜서 곡간이다 또는 고센지방과 같다 또는 방주를 예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 시대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증거를 표현한 것이고 실제 상황은 방주도 아닙니다. 방주 같은 모양도 아니고 이제 고센지방과 같이 농사를 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이것은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남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인자와 긍휼로서 그들을 맞이한다. 그들과 정언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양육한다고요? 종들을 양육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시작입니다. 근데 그 방주, 거의 말해서 피난처는 어디에 마련이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 날이 한 3년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시온에 남은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종들이라 구원받을 종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 사대손 후에 그 야곱의 후예들을 내가 반드시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이 4대 후에 돌아오게 한다. 4대손이라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이 해서 4대손이라 부르는데 그런 의미의 4대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아주 의미심장한 예표적인 예언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족장시대 지나가고 율법시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시대 지나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들의 시대가 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요. 그때 그들을 이제 시온산으로 그들을 하나님 모아요. 그때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하나님 들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단순히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이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 예표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그 헤브론 약을 맺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있잖아요. 4대손이라 그 얘기는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라 부르거든요. 독수리 날개를 통해 가지고 시온산으로 모아야 안 모아요. 모아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을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시키잖아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카미요. 그러니까 종들은 카미요. 여기 들어오너라. 이게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들의 불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이 정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육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합니까? 종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포함되긴 하지만은 주체가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방교회 누룩이 많은 이 신학,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이런 시대는 혼미한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신비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제 양육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합니다. 전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방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율법하고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왕국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요, 안 성시켜요? 완성시키는 소위 종들의 복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킨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용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왕국 복음을 왜 그렇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은 소위 이방인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 복음은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들은 구원파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방인들이 전하는 이런 것 가지고서는요, 율법하에 있는,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1.1획도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줄과도 같거든요. 근데 그걸로서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용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데 언제까지요? 그들의 죄들을 어떻게 할 때까지요? 제거.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제거될 때까지. 이게 언제 제거됩니까?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때에 Come here! 할 때에 그때 그들이 불법에서 도말한대요. 싹 도말되어 가지고 새 부활체로서 마치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혼, 혼의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생혼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갔듯이. 에덴 동산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첫째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아담은 부활체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육체와 더불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실패하고 나올 줄을 이미 다 알고 그는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고, 쫓겨난 자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들이 율법하에서 결국 그들은 구원자들을 기다려야 되고 그들이 죄들이 용서받을 때까지는 계속 씻어야 되죠. 씻었다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카미어 할 때는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새 부활체가 돼야 돼요. 됨으로써 마치 아담이 생혼이 되어서 들어갔듯이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여자의 부활체로서 정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게 복음인데, 이걸 이사야서 3장 19절에 회개하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때, 이게 바로 새 창조물이 되는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 여자의 부활체가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되는 날이 언제 온다 했습니까? 하늘,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올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너희 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소, 도말, 제거, 같은 말입니다. 용서받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의 뿌리가 이전에 있어야 했어요. 이게 완전히 점과 말소 정도가 아니죠. 아주 뿌리가 그냥 확 제거되는 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여자의 부활체가 되어서 신부가 아니라 그 아내에게
시녀로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걸 정원한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야곱을 보라 그러고, 야곱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녀도 결국은 야곱의 아내라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종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아내네.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 했잖아요.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신부들은 만왕의 왕과 결혼한다. 이게 다릅니다. 결혼을 하는데 만왕의 왕과 결혼한다. 이런 말을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고, 종들에게는 어린 양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들은 항상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과 결혼을 하고, 신부들은 만왕의 왕과 결혼하는 거예요. 내나 같은 분이죠. 그러나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시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결혼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말수시키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까? 어린 양으로 또 나타나십니까? 종들 앞에서는 뭐로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으로 올 때 그들이 제가 말소되면서 어린 양과 결합이 됨으로써 그들은 신으로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왼편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른편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반열에 참여할 종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어린 양. 오른쪽으로는 그들은 죄와 상관없는 의의 부활체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은 만왕의 왕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1장과 5장이 있지요,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란이 오기 전에 양육을 시켜가지고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라는 말은요, 오른쪽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풍요, 부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그들을 내 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쪽은 내 종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분리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딱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난 그걸 처음에는요, 왜 양, 염소하면 염소는 지옥가고 양은 구원받고, 그럼 염소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또 다른 양들이래? 그건 양들을 위한 염소들이 있다는 말에 또 다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염소로서 구원을 못 받는데 누구를 위했습니까? 양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에게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는 염소였는데 다른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본질은 염소인데 누구를 위했다고요? 양을. 그러니까 내가 굶주릴 때에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받아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왕국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 반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증인들이죠, 증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래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질은 염소인데 완전히 죄들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양으로서 정혼을 시켜야 하시게요. 시키는 뜻입니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염소는 두 염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붉은 띠를 띠고 있고 하나는 붉은 피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사스님 마귀에서 붉은 피는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얘기하거든요. 왕국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놈들은 이거는 망할 염소들로서 망할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그걸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마귀란 뜻이거든요.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다.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절벽에 떨어뜨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 회개함으로써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래요. 드림으로써 누구를 위한 자들이 됐어요. 양들을 위한 염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양하고 다른 양하고 차이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요. 그 마치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부재 안 했지, 지옥 가. 배고픈 자에게 물 안 먹였지, 지옥 가. 가난한 자 박대했지, 지옥 가. 이 낭떠리.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인 사람들, 생명수를 마신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뭐 감옥에 안 찾아갔으니까 지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되거든요. 즉 시녀라는 말이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양육을 받는 장소가 있는 이 깊은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어요. 그러나 기적도 이적도 그들은 안 믿는 수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쏘는 게 아닐까. 근데 언제 그들이 결정적으로 믿는가 하면 그런 기적을 행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7,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남은 자들, 이 야곱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말이 이제는 그들이 정말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게 됨으로써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저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비된 곳에서 양육을 이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긴가민가 하면서도요, 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기가 아니라 우리 예비되는 거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거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그걸 100%는 못 믿는. 원래 이 염소들의 특징은요, 하늘의 메시지를 불신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중요하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안 믿으려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진짜 양육은 전 3년 반이보다도 후 3년 반 은밀한 곳에서 그 장막에서 초막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보여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또 그 종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들 통해 양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때 그들의 불법이 막 사함을 입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즉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은 막대기예요.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더러우면서 씻어지거든요. 그들이 씻어진다는 말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처에서 뭘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교육과 더불어서 그 왕국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으지 않았어요?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씻어서 희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 힘으로서 이게 씻어져야 안 씻어요. 안 씻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시온산의 모든 거처에 그네들의 집회들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세시대에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가 접근을 못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들 주위에 이제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막 캐노피가 막 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육을 받았죠. 양육을 받는 몇 년 동안요? 3년 반. 그래서 양육받음으로써 그들이 뭐가 씻어진다고요? 불법이 씻어지면서 흰 옷을 입을. 흰 옷을 입었다가 이제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까? 하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때 커미어 할 때 그들이 완전히 생기를 받았는지 새롭게 새 창조물이 되어서 불법이 제거돼야 제거 안 돼요? 싹 제거가 되면서 들어갑니다. 의와 공의, 정의 공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긍휼과 진리로서 그들이 정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전 3년 반 동안 막 따라다녔지만도 그들 결정적으로 믿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뭐예요? 휴고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왜 휴고가 안 됩니까? 하지만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휴고 당하는 걸 보고서야 저들의 말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때서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래야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육은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진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휴고는 come up here, come up here 이고, 그들의 휴고는 뭐예요? come here. 왜냐하면 그는 땅에 내려가서 안 내려가세요? come here. 근데 우리의 휴고는 뭡니까? come up here. 킹 제임스 성경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come up자가 들어가요. come up here. come here. 그들은 come here 하는 게 후 3년만 지나서 그들의 불법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생기를 받아서 완전히 새 창조물의 그 여자의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되어서 들어간다. 이거 그들의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역할은 뭐냐? 그게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 동안 같이 고생을 해야 하네요. 같이 고생을 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옛날 휴고로는요, 환란을 안 받고 그냥 혼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3년 반 동안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교훈을 받고, 이제는 후 3년 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 소위 7년 과정, 이게 여호와의 날이거든.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니라 두 번째 신부들이 될 종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종들의 대표자잖아요. 아담이. 본래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게 하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인 에덴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구원이에요? 종들의 구원임을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줘. 창세기 2장 7절 8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알게 되면요, 아, 종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흰옷을 입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안 보고도 이미 창세기 1장 2장만 읽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거의 정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임재로부터 그들의 그 불법의 뿌리를 제거해야 제거 안 해요? 제거하는 그날 그들은 여자의 부활체가 된다. 그들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게 그대로 있으면 죄의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체가 되면 영원한 부활체잖아요. 해서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 맞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에덴이죠. 새 에덴. 즐거움이죠. 내 기쁨을 준다 했잖아요. 거기 들어갑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종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캐노피가 딱 쳐지니까 이 모든 세상 환란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걸 노래한
그 시편이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시편 46편이죠. 그죠? 피난처 있으니 하는 거예요. 피난처. 그 피난처에 왜 있느냐? 두 번째 신부들, 시녀들의 정원. 두 번째 시녀들의 정원을 가리켜서 종들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신부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진짜 신부가 있어야 시녀가 들어가지. 신부도 없는데 무슨 시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녀들이 들어가는 두 번째 정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종들의 복음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 시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녀가 신부와 연합을 하죠. 그래야 그 잎이 그 가지와 연합이 되죠.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이 완성이 되죠. 14만 4천이 완성이 되죠. 24 장로들의 보좌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이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편 것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우편을 존재하는 것도 좌편을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예비된 곳에서 그들이 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양육처를 마련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신부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출자들,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로 왜 나오느냐? 그게 로마서 아까 11장에 구원자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깊은 내용을 알고서 이런 성경기지를 읽어야지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구도 그림 하나님 왕국의 완성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 더 정확한 구도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신부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니까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강해요? 종들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강했죠. 어느 정도 능력이라 했어요? 갑절의 능력이라 했죠. 그러니까 더 강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42장에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의 안에서 부른다는 말은요. 이거는 죄와 상관없는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 제거되어서 이제 내가 너와 정혼한다는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법이 제거가 되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용서를 그동안 속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즉시에 할례가 일어나서 의 안에서 주님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성령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이 의와 결합이 안 됩니다. 종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는 말은요. 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율법하고 별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상관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왕국의 법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 근데 종들은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것이 그들이 용서를 받고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불법이 제거되어서 공의와 정의로서 정원을 하는 결합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이게 뭐 그들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고 신부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남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쉽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종들에게 준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겁니까? 아들들. 종들은요 싸웁니다. 형제들. 요셉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당하고도 바로 하나님의 시의 입장에서 보면 남이잖아요. 혈통원 같아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 안 했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피난처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마련해야 돼요? 피난처를 마련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킹제임스 성경의 그 정확한 표현을 보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살인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간음을 안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리라. 왜냐하면 의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들어서 복음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 했고 이걸 왕가의 법이라고 했어야 했어요. 왕가의 법.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도 자기 형님들이 팔아뿌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분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17년간 양육을 하면서 형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종들을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해도 그들은 그 체질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복음 선포한 율법이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자세히 보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이 하나님이거든. 내가 한다 그러면 율법이죠. 내가 하면 율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복음이에요. 근데 의지미래로 써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영어 배울 때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죠. 그죠? 영어 성경에는 이게 엘리자베스 영어는 이 의지 미래, 단순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나 보통 지금 미국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전부 다 네가 열심히 돈 닦아서 열심히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뭐 자기 힘으로 안 됐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로 만들어져야 되죠. 만들어진 자를 작품이라 부르거든요. 그건 내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그분의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자는, 죽어버릴 수 있는 자는 내가 못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례. 이 조각상을 보면은 탁 카트를 치잖아요. 탁 잘라버리고 막 카트 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하려면 그때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는 목적은 누구 작품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막 카트를 지키고 막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의 존재로서 DNA로 갖춰지는 경험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경험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부활입니다. 의의 소망, 부활이 일어난다. 그게 없으면은 뭐예요? 사생아의 사생아. 하나님은 막 탁 약점을 확 여러분 아무리 뭐 비싼 거라도요, 딱 미술가가 딱 볼 때요, 저거 다 필요 없다. 확 잘라버려, 확 잘라. 그 정도로 할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기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그 말은 육체가 죽는다기보다 육체를 떠받치고 있는 내 영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의 표현기관이고 그것의 기질은 영에 있잖아요. 이게 죽어버려요. 그래 죽어버리고 무슨 영이 들어옵니까? 새 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새 창조물, 새 영을 하나님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걸 새 사람을 만들죠. 그게 할례요, 할례. 이게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아니면 종이든지. 종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죄성의 그 악의 뿌리가 있는 영을 놓고서 자꾸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날마다 씻어야 되죠. 그러나 악은 여전히 있거든요. 날마다 얘기한다는 말은 근본이 해결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시고는 확 제거해 버리시고 새 여자의 피조물로서 시녀의 부활체로서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긍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내가 그와 정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후 3년 만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그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만이 그들이 시온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끌어들이고 그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이 그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씻어가지고서 에덴으로 넣었다는 말은 종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구분 안에 있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농땡이들이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면에서 더 사랑한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족에 속했던 지체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종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사용해야 사용하네요. 일은 누가 더 잘해요? 그들이 더 잘해요. 청와대에 있는 아들, 딸들보다는 내각에 있는 그 장관들이 일을 더 잘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 우리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종들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는 타인이었지만도 그들이 이제 합격해서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합격해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지. 물론 종들에게도 은혜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왜냐하면 태생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들은 자격이 굉장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종들도. 왜냐하면 그 종들이 시민들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국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왕국복음을 이해하면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어린 양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왼편은 제사장이고 오른쪽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야곱도 나오고 이삭과 같은 아들도 나오고 그죠. 또 시민들이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곱에서 탈락된 자들 가운데서도 시민이 될 자들을 하나님이 나쁘긴 하지만은 믿음으로는 불합격인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그들을 에스라고 부릅니다. 에스에 남은 자들은 행위로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행위록이 또 있어야 안 있어요. 행위록으로 구원받는 자를 무슨 생명책이라고요? 다른 생명책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책을 뭐라 부른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은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고 나쁜 물고기라는 말은 뭐가 나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없지만도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에서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종들도 있어야 되고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민들이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른 생명책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종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고 시민들은 바다 모래알같이 많다. 왕들은 하늘의 해와 새벽별과 같다. 하늘의 해와 새벽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많은 별들은 밤에 빛나야 안 빛나요.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암흑시대를 거쳐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구원을 못 받았고
이 환난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2장에서는 그들과 정언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들에게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왕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는요, 부수는 자가 온다는 거죠. 이게 열국의 반대자들을 짓밟으시는 분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요엘의 군대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미가서는요. 그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이 미가서 5장도 그런 말씀이고, 스바냐 3장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너무 그들이 좋아가지고 양아들 같잖아요. 같아가지고 어떻게 한댔습니까? 노래를 부른댔습니다.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할 때 하나님 노래 부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위상에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아까 15장에도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안 일으켜요. 일으키고, 또 9장에서도 이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야 하시게요. 여호와의 날이 따르죠. 여호와의 날은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7년이 짧잖아요. 이방인들은 뭐 2000년이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시킨다는 말이 이게 로마서 9장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말도 그들이 죄가 제거되는 그날이 마지막 때 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 12장이 이제 그 본문이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양육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이 신부감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2의 신부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시키는 피난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짧은 시간이지만 예비된 곳에서 양육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신비로운 장소를 예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남은 경륜이 여호와의 날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왕국 복음의 실상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왕국 복음의 실상을 이해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킨다고 그들의 죄들을 마침내 제거하실 때에 그들을 향한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왕국 복음의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의 증거를, 말씀을 지킨다고, 두 가지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이 왕국 복음의 증언을, 이 믿음을 그들도 지킨다고 이사야 12장 14장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